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를 강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주보 뒤에 보이면 전청기는 거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왕하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더 따뜻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샘물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제 앞전 주에 저희가 이제 피택자를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피택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제가 그때 안수지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그때 생각했던 거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내가 오는 거 뭐냐면 염려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한 주간에도 이제 이 귀한 직분을 받는 걸 통해서 염려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염려에 쌓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묵상하다가 그렇다. 그럼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데 이 염려에서 다시 정확하게 뭐냐면 다시 제가 이 한 주간에 주석과 그 다음에 책과 여러 가지 쫙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다시 연구할 때마다 다시 새로워진 겁니다. 계속 뭐냐면 업그레이드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런 개념을 이제 통상적으로 떠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전에 왜 긴 문장을 통해서 먼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하는 것을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란 말은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힘을 쏟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오면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염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성취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의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로 그 24장 앞에 23절에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주인을 너희가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필품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염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 것, 그러면 하지 말 것, 그러면 구할 것,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 네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에 우리 염려 하잖아요. 염려 올 때 항상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귀히 여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귀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예,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할 것이 뭐냐? 구할 것.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구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씩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고 이 약속한 것을 내가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이 네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염려는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 뭐예요? 자랑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를 사랑하면 거기에 집착이 오는데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재물,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뭐냐면 갖고 있기 때문에 뭐하냐면 자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랑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일조인데 자기 만족이 되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에게 염려가 오고 불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지나쳐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은 욕망과 탐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사랑을 쏟습니다. 하나님께 쏟아야 할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평생을 쏟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살고 있는 인생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인생이라고 예수님도 뭐냐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원리에서 괴로움은 있지만 이 괴로움은 하루라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겪는 괴로움은 그날에 한정되어 있고 그날에 족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염려를 끌고 와서 오늘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나쁘게 발생할 것이라는 비관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을 빼앗아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내가 생각해가지고 미리 한 달씩 땡겨와가지고 제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평생 짐처럼 머리에 이고 가고 마음에 담고 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염려와 근심이 오고 괴로운 인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염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너희가 반드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34절까지 산상수훈이 다 포함되는데 쭉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염려가 오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염려가 우리 인생사에 오는데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먼저 인식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풀과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겠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나 평상시에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내가 인식하면 불안과 염려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28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라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도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들은 농사 짓거나 저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들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를 입히시고 그리고 귀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 반드시 오고 괴로운 인생 살지만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두 번째는요? 나를 귀하게 계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한 것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고 생필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 뭐냐면 그 의식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필요를 아신다, 나는 그 마음에 새기면서 구할 때 이것을 믿으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구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신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들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겪고 있지만 나만 큰 고통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넣느냐?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하는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뭐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 요셉은 뭐냐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고난까지 살았던 자입니다. 형으로부터 배반당했죠. 그리고 팔려갔죠. 그리고 노예를 팔려갔다가 감옥살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를 억울한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원대한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역케 하시기 위한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뭐냐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사람으로 나를 쓰셨다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압니다. 저 역시 저도 이 최근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필요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저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종신을 준비하면서 이제 편명과정 갔는데 너무나 많은 금액이 필요했었습니다. 학교 등록금, 시험 전형료, 한 달 숙박비, 하루 세끼 식사값, 서울과 오포로 오고 가는 교통비, 교수들이 추천하는 꼭 사야 할 책값, 그리고 신학교 내야 할 기타 경비 등 정말 제가 상상 이상으로 것을 돈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형편을 보면은 이것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오랫동안 이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었던 것들을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입으로 시인했고 저는 의심치 않냐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 교육적 모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그 부탁할 목사님을 만났는데 흔쾌히 허락해가지고 그 금액의 3분의 1을 제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모든 충당을 제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그 몸의 연약함, 그 질병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형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요셉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신 것을, 그리고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해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자는, 성도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요,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입에 다 뭐냐면 저주와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쌓은 악이 다 뭐냐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쌓이니까 뭐예요? 입으로 다 뭐냐 뱉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에베소 4장 27절에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이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육신의 생각,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추함이란 부끄럽고 추한 말을 말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음란한 말, 그리고 누추한 추한 말들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 경박하고 유치한 말인데, 그것은 희롱의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뭐냐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불신자 같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자들, 이방인과 다르게 해서 요구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성경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그 다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욕, 그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그 정욕, 그 탐심을 버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인지라 선택한 기억도 없는데 사랑받듯이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을 우울함과 불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설문했는데 염려하는 일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하는데 40%가 뭐 한다고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뭐냐? 그 50%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뭐냐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염려하고 이래서 문제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 것들, 그런 문제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문제로 뭐냐면 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는 어쩌면 의미가 없는 염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추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실 때 먼저란 말 나옵니다. 구하라. 아니 구하라고 먼저 하기 전에 단어가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먼저예요. 먼저. 그러면 먼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의 그 다음에요. 그의 이것을 구하랬으면 구하지 말았습니까? 구하겠죠. 그러면 구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그럼 이 먼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 으뜸.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에 너의 인생에서 그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가 시간의 우선순위에 염려와 근심이 오고,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먼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버리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염려와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단어를 쓰신 뭐냐면 염려가 올 때에 먼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뭐예요? 신앙생활에서요.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자리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데 그걸 다 말씀과 기도에 제쳐버리고 그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오면 뭐 하라고요? 말씀과 기초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라고요. 실천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건데 여기서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상상세에서 말씀하냐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늘 아버지가 뭐냐? 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풀어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나라를 풀어줄 때에 이것입니다. 자, 6장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읽었는데 이 상상순 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두 가지 말씀 읽었던 뭐냐면, 첫 번째 그의 나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바로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나라 통치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 주권이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였어요? 재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의 한 주인을 선택하는데, 그 결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야가 올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구할 때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신은 폭력적인 엄마로 인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폭력을 행사했었어요. 삶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이 엄마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늘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수많은 책과 강의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자녀를 입시 이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키우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반대를 꺾고,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과 공교육의 한계를 무시하며 남편의 말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원하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면서 그 셀리더의 셀그룹의 공동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이 딸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3 때. 그런데 그때에, 그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둘째 딸, 중학생이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이 둘째 딸이 뭘 하냐면 칼로 자해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립니다. 둘째 딸이 자해를 해버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그 지식을 쌓는데, 그 모든 걸 준비했던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내 자식에게 좋은 엄마로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온전히 했던 것이 막상 내 딸이 딱 그 일을 당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파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여자 집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내 남편을 무시했고, 그리고 내 자녀들 말까지 무시를 했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큰딸은 교회 공동체의 고면에 의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리고 형편에 맞게 국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적성에 맞게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여자 집사님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가 참 기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줄기차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가 무엇이냐? 이 시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형식, 그 외식을, 그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뭐하느냐?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뭔가하는 척, 거룩한 척, 가장 믿는 척 했던 그런 신앙의 껍데기를 완전 벗어버리고 다시 삶을 뭐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 형식과 그다음에 정말 그 외식에 계속 쌓여간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라. 뭘 구하느냐? 그 의를 구하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서기관 갖고 있는 그 형식과 그 외식을 그것을 뭐라고요? 깨부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지키면 삶의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관없이 내 가치관에 의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가감하게 바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푯대를 삼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시다고 결정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뭐냐면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내가 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따섭니다. 덧붙이다. 그리고 더 받다. 더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물질을 허벌나게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필요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충족된 삶을 살고 더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더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때에 이들이 필요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염려가 올 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멘. 그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아멘. 예수를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의 의는 뭐라고요? 형식과 외식을 버리는 것. 그래서 진실한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이루어지면 바로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더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이것을 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가 올까 안 올까요? 염려가 올까 안 올까요? 안 온다고요? 따라합니다. 염려가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언제까지 올까요? 천국 갈 때까지 옵니다. 목사님, 저는 염려가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먼저 염려가 올 때 첫 번째 있잖아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고요? 먼저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말씀을 제 우선 주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을 두는 게 아니고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그 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형식과 외식을, 그 신앙의 껍데기를 뭐뭐 하는 척을 다 벗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더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염려는 계속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피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과 반응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통치를 다스림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